요사이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30도로 오르내리고 있고 유럽의 어느 나라들은 40도 혹은 50도가 넘는 나라가 있답니다. 백몇십 년 만에 처음에 무더위라고 이렇게 TV는 방송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날씨가 무덥다 보니 시원한 것, 제가 어디 시원한 걸 먹기 위해서 냉면집에 가서 30분을 기다렸다가 먹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또 시원한 장소, 또 우리가 세상 사람 관계 속에서도 시원한 사람이 생각나고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경제도 우리나라 정치도 시원하게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무겁고 답답한 게 아니라 시원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은 연중 날씨가 계속 무덥습니다. 그런데 5월과 6월에는 농부들이 일을 할 때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북부 산악 지역, 즉 헬몬산에서 얼음덩이가 녹아내리는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농부들이 받아서 마실 때 얼음같이 시원하고 갈증을 풀어주며 이 물이 농토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뭄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시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얼음냉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시원한 사람이 되자 할 때 얼음냉수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시원케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나로 말미암아 더 다른 사람들이 열받고 답답하게 하는 내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며 얼음냉수와 같이 하나님이 시원케 해드린 사람과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께 답답함을 들여서 하나님을 열받게 화나게 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광야 40년 길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노예에서 종속되었던 때에 해방받아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8.15 광복에 나가서 만세 부르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과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해방되었으니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러나 저들이 광야 40년 길 가면서 생활에 약간의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이 먹고 마시며 생활에 나가는 기본적인 것은 다 주셨어요. 그러나 자기들의 생각과 욕심대로의 어떤 자기들이 모든 게 채워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 혹은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했지요. 이걸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답답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광야 사막에다 다 멸하고 차라리 이 모래로다가 다시 하나님 백성들을 창조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하며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께 떼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답답하게 해서 오죽이나 하나님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하며 솟아나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끼우거리며 그래서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화가 나셔서 그 백성들을 벌하시고 한 내용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또 얼음냉수와 같이 시원함도 드렸고 또 어느 시대에 와서는 우리 하나님께 답답함과 또 하나님을 이렇게 화나게 만든 경우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도 보면은 예수님께 또 역시 화나게 만든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 시원한 얼음냉수와 같이 예수님께 기쁨을 드린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화나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볼 때 진노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요, 신약에 와서 볼 때 주님께 시원함을 드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요? 소박한 가운데서 주님께 시원함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한 과부가 두 렙돈이라고 하는 이 돈, 동전 두 개입니다. 보잘것없는 돈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하루에 나가서 이 번 돈에 당시의 가치는 없는 돈이지만 이 여인의 하루의 일당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최상의 헌금을 드렸다라고, 그 보잘것없는 돈 같지만 주님은 최상의 헌금이라고 칭찬을 하셨죠. 그런가 하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인지 자랑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한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저 성전 뒤에 앉아서 와서는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죄인이여 부족합니다 라고 가슴 치며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귀하게 보셨습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에요. 원주민 여인입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이 세상의 의학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그 딸의 병에 대해서, 이 여인에 대해 주님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애원하니까 주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왜 나의 인격을 짓밟냐고. 가뜩이나 딸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운데 나에게 도움을 못 줄 망정 왜 주님은 나를 더 짓밟고 힘들게 하시냐고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주세요 라고 하는 애원하는 이 어머니,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만 해답이고 주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애원하는 이 여성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이방 여인의 이러한 그 고백을 듣고 주님 이 여인에게는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율을 말씀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주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배로 달란트를 남겼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시 말해 주님이 너무나 즐겁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기쁨을 드렸고 주님께 시원함을 드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씨가 무덥지만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이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늘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요?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게 뭔가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이 되면은 여러 가지 삶이 우리가 더 바빠요. 휴가도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짜증나는 계절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다운이 되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계절에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더 올라가야 됩니다. 성경의 구약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을 보였지요. 이를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 기뻐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반응이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백부장이 있어요. 이방 사람이지요.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내 집에 하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중풍병 걸렸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시고 고쳐주세요 라고 요구했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내가 네 집에 들어가서 네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니까 이 여기 있는 백부장은 말씀하길 주님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목적을 달성하는 건 좋을는지 모르지만 괜히 나 때문에 주님 불이익당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비난거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지요. 그때 주님께서 말입니다. 그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주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 칭찬했습니까? 주님의 칭찬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 살아있는 이 믿음을 굳게 세워가지고 날마다 깨어있어 주님을 기뻐해 드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이에요. 주님께 이렇게 염려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두운 밤에 제자들이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횡단에 건너가는데 주님은 늦게 기도하시다 늦게 뒤따라오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다 야단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고백했죠. 주님 당신이거든 나도 주님처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도 걸어오라. 베드로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배에서 물 위에 내렸습니다. 근데 물 위에 섰어요. 걸어갑니다.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갑니까? 여러분 그 수상 스키를 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런데 얼마 동안 걷다가 가만히 보니 그 물이 수심이 깊어요. 이것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생기고 또 바람이 보니까는 야 출렁거리는 파도에 어떡하지 염려가 생기는 순간에 쏙 빠졌습니다. 그때 살려달라고 하니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그 집에 올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것을 지적하셨어요. 아니 처음에 믿음으로 갈릴리 호수에 발을 디뎠으면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어야지. 왜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런 경우가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현대인에게 주어지는 좋은 메시지도 있습니다. 처음에 믿었으면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잘 가야지. 믿었다가 흔들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믿음 가지면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늘 깨어있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을 기뻐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보면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자기 인간의 의지나 어떤 자신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쉽게 낙심하고 빨리 포기합니다. 인터넷 거짓 뉴스에 금방 이렇게 속아 넘어가고 기도 몇 번 했다가 금방 응답이 안 온다고 접어버리고 또 인생까지도 접어버리고 또 산에 가서 목매고 집에서 목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이런 사람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고 복음에 굳게 서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건하고 끈기 있게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가 되십시다. 가난했지만 꿈 많았던 한 시골 소년이 있습니다. 소년은 15살 때 유난히 감수성이 예민할 때 사춘기였던 어느 날 갑자기 온 세상 캄캄하게 멍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만 눈에 담아도 모자라는 어린 시절에 심하게 앓았던 열병의 후유증으로 시력을 완전히 잊어버린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 있죠.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고 이렇게 옛날 어른이 말하니만큼 그렇게 눈의 소중성을 말했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소년이 시각장애 1급을 받았습니다. 이 판정을 받았을 때 소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99%를 잃어버린 마당에 고작 남은 1%로 이제 살 가치도 살아갈 방법도 없이
소녀는 일순간에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가혹한 운명을 비관하게 되었고 당장 삶을 내던지고 싶은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난 줄 알았던 그가 세월이 지나서 어느덧 50년의 세월이 지나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 대학에서 최초로 시각장애인 대학 총장이 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제가 나온 모교인 총신대학교 총장인 이재서 박사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인터뷰에 한 것을 들어봤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과 확고부동한 부활 신앙이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불편함과 인간적인 억울함과 상황은 스쳐가는 작은 일에 불과하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원케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름 냉수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바울은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이루려고 모든 것에 사랑 안에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까? 9절에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의 당연한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의 요약본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우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다 라고 하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모든 율법과 십계명의 완성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자녀들이 커가면서 보면은요, 참 말썽꾸러기 자녀들도 있어요. 부모가 아이들이 보면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뭐 형제든지 자매든지 뭐 남매든지 간에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그럼 부모가 뭐라고 말하지요? 그래, 싸워야 머리가 크니까 머리가 터지도록 싸워라. 그러는 부모는 없죠. 너희들만 보면 답답하다고, 왜 싸우냐고, 서로 위에 있게 살아가야지 하며 부모가 늘 걱정합니다. 반대의 상황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엄마가 일터에서 늦게 끝나 집에 와 보니까 누나가 동생을 다 밥 챙겨 먹였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이 동생의 숙제를 다 돌봐주고 있어요. 피곤해서 집에 돌아왔던 엄마가 그 광경을 보는 순간에 그저 피곤했던 게 참 녹아지는 듯하고 마음의 기쁨과 엄마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가 볼 때에도 가정의 화목한 모습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선택받고 부름받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화목하고 서로 위해주고 이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이 땅에 내 자녀들이, 아니 성령께 모인 성도들 내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가고 있다,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무한히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티각티각하면 하나님이 나 너희들 보면 속상해. 내 자녀들하고 왜 그러냐. 서로 좀 우애 있게 살아가면 안 되냐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초대교회를 보면은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계층과 계급도 없이 서로 또 없는 자를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모습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롤 모델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맛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가정과 사회나 공동체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명약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이 뭐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첫째를 꼽으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에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들은 바울뿐만 아니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되었다. 여기 시원케 했다는 말은 힘나게 해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힘나게 해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칭찬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고이고는 모두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니고 유복한 가정 가운데 태어난 금수저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들 중에는 노예 출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바울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방에서 첫 열매라고 바울이 소개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가 가장 먼저 세례를 준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자신의 집을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사람이었고 섬기기로 작정을 했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살피고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때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소망과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고 주님께는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덥다 하지 마시고 이런 계절에 여러분은 주님을 시원케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